할렐루야. 오늘따르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의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의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이제 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모든 우리나라 모든 백성에 동일하게 이렇게 좋은 날씨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도 복이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누리는 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는 특별한 복이 있지. 성도가 누리는 복. 할렐루야. 히브리 6장 14절에 보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번성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또 하나의 영적인 복과 영적인 번성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통로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온다고 약속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조상이나 부모님들의 믿음이나 헌신을 통해서 자녀 손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또 아버지 어머니 때 부려놓은 놀라운 복의 씨앗들이 자녀 손들 때 다 이루어지는 이렇게 교회 부흥회 가보면은요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복 받았을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복 받았을까 그랬는데 나중 알고 보면은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부려놓은 놀라운 기도의 씨앗들이 헌신의 씨앗들이 자녀들 때 손주 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교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경우 그렇잖아. 이삭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이 복 받고 그의 자녀손들이 복 받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치 보면 그 행실이 복 받을 행실이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을 왕에서 하나님이 폐위하지 않고 나라도 그냥 둔다고 그러시죠. 수많은 신앙 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나 또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많이 복 받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주력의 병드자인 모세를 키운 어머니 요게벳. 그 유명한 바울의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죠. 그 중에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자벳과 사가랴와 엘리자벳이죠.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라는 엄청난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효자 집안에서 충신 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어머니의 자녀 유은 빼놓을 수가 없고 부모님의 신앙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신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가정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사가랴와 엘리자벳. 이런 부부가 우리 교회도 있을까? 그래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딱 아이고 누굴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가정, 그런 부부. 제목이 뭐예요? 이런 부부,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어떤 부부, 어떤 가정을 이루었는가? 5절에 보니까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자벳이라 그랬어요. 이 두 부부는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의 명문 가문에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이지요. 그 사람이 됨됨이 보면 그 어머니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결혼할 때 그 신부감 부르려면 어머니 보라 그러잖아. 그게 미래의 네 아내의 모습이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유산이나 이런 신앙의 유산이나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 부부는 둘 다 좋은 신앙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지요. 사가랴는 제사장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자손이었고 그 유명한 아론의 자손 가운데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이 나온 거예요. 참 대단하죠. 아마 이들이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참 복이에요. 우리 방주현 안수 입사님하고 김영수 입사 우리 교회에서 만났잖아. 좋은 집사님, 좋은 가정. 좋다고 하셔요. 이 평생 살면서 저런 안수 입사님들 만난다는 게 큰 복이요. 저런 가정이 있다는 게 우리는요 큰 자산이고 목사님 평생에 내가 안수한 우리 안수 입사님 가운데 방주현 안수 입사님, 김영순 입사님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이게 큰 복.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안수 입사님, 장로님 참 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 두 사람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의인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착실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한마디로 믿음과 생활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행위가 동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지요. 이게 우리가 믿음과 생활이 말과 행동이 거기도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죠. 야고보서는 2장 22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런데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요 믿음 좋은 성도들이나 이 목사님들 가운데 좋은 목사님들 좋은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글쎄 제가 기억에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관성 목사님 큰아들도 유명한 김영민 목사님 있잖아요. 며느리 거기도 자녀가 없어요. 제가 수업 한 40번 부흥회를 간 그 성석교회도 한 10,000명 모이잖아요. 최학권 목사님도 자녀가 없어요. 옛날 조화 목사님이 친한 그 성남 상대원 거기 목사님도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목회 잘하는 저 용안에 있는 김 목사님도 자녀가 없어요. 청주에 가면 유명한 은성교회라고 호세길 목사님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요. 내가 자식 있어? 난 물려줄 사람도 없어. 난 이게 다야. 막 그러십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들 있잖아요. 난 자녀가 없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거고. 근데 또 옆에서 또 그게 문제가 생겼지만 천안침례교회에 은퇴하신 박성호 목사님도 원래 자녀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 목회를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목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자녀를 안 주시면은 굳이 막 데려다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자녀를 안 낳잖아요. 스스로가 혼자 살잖아요.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처럼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욕이 불타서 죄질 것 같으면 해라 그러죠. 하여간 오늘 이 엘리자벳과 이 사가랴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이들에게는 큰 고통이죠.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신앙은 이게.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어렵냐고, 왜 응답이 없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차라리 그만두자. 그러나 참신앙은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헌신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사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또 전례대로 9절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러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도 굽힘 없이 구김 없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이유 삼아서 주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부분은 기도하는 부분이었죠.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나 이런 기회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형식적으로 향사라는 그냥 형식적인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또 밖에서는 열절의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라.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가 함께 기도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조화를.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성도들은 밖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가랴 부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지란 줄에 주의 사자가 그에 나타나 향단 높이에 선지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주에게 나타나 향단 높이에 선지라.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죠. 특별히 천사 중에도 주의 사자란 말은 주님을 대신해서 찾아온 천사라는 거예요. 이 사자가 사가랴가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나타난 거죠. 주님은 보통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모세를 부를 때도 양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갈이나 사사들을 부를 때도 다 일하는 현장에서.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삼갈은 소모는 현장에서 나타나잖아요. 엘리사는 챙기지라는 현장에서.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열심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현장에서. 다윗은 양치는 현장에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죠. 베드로는 고기 잡는 현장에서. 마태는 세금 걷는 현장에서. 모두가 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나는 내 할 일을 내 현장에서 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이렇게 쓰면 이 사가랴에게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13절에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듣는 음성이 이거예요. 너는 무서워 말라. 모세야 너는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 말라. 큰 용사 기도나 너는 두려워 말라. 예레미야야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야 두려워 말라. 아무개 집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주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려워 말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편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내게 힘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꼭 들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기도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복이에요. 믿음은 믿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기도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의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